환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 반, 정, 후, 대. 기쁘고 반갑고 정성스럽고 후하게 대접함. 이것이 환대예요. 내가 환대했다고 하면 그 명절도 힘들지만 기쁘고, 내가 환대하지 않으면 안 힘들어도 안 기쁜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이 누가 쉽다고 그래요? 자녀 양육은 왕도가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 육신을 지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안하고 쉬운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땀이 투자가 돼야 되고 헌신이 투자가 돼야 되고 섬김이 투자가 돼야 되고 봉사가 투자가 돼야 되고 헌신이 투자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찬양대만 왜 박수를 합니까? 일찍 나와서, 그리고 식사 후에 또 남아서 그렇게 찬양으로 연습하고 또 악기로 연습하고, 찬양대 가운만 딱 입으면은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악기를 잘 다룬다 할지라도 우리 오케스트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어떤 분은, 목사는 입만 열면은 설교가 그냥 자동빵으로 나오는 줄 알아. 써서 컨닝하잖아요. 예? 여러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쉬운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늘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날 동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 안에, 그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닌가. 그렇게 따뜻한 환대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누가 와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넬 때 그 교회가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환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눈빛으로, 손짓으로, 말 한마디로. 그 여러분들 식사할 때 예배 마치고 여기 혼밥 그 좌석도 있잖아요. 우리가 48석을 만들어 놨는데 국수를 드시잖아요. 그러면 내 왼쪽 오른쪽에서 누가 좀 국수를 드시는지는 좀 보면 어디 문제 있습니까? 막 엄청 급해갖고 막 안 먹을 수는 없고. 근데 옆을 보면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따라서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개를 들리시라요. 왜 맛있게 드세요? 이런다고 승질 부릴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났는데 그거 한마디를 못해서 쑥스러워갖고. 나는 그분들은 어떻게 장계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쑥스러운데.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내가 국수 삶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됨을 확인하고 환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앞뒤 좌우는 누군지 난 잘 모르겠으니까 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예요. 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것이 많다고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아서 망하고 있다고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기회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럴 걸. 예?
건강 잃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좀 정기적으로 운전하면 운동하면서 지킬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좀 더 사용하고 나눠줄 걸 인생 다 산 다음에 야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좀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껄껄껄껄 하다가 꼴까닥 하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패턴을 그렇게 따라가냐고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심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때를 깨닫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혜,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의 날이 얼마일지 저는 몰라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허비하지 말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다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이죠. 쓰다가 하나님 앞에 다 몽당 연필이 되고 다 몽당 쌀이 빗자루가 돼서 쓰임받다가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환대하는 거예요. 서로 환대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왜 쌈박질 하느냐? 서로 환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하면 뭐 얼마나 환대를 하겠습니까? 찬양, 기도, 감사의 예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누군가 나에게 박수를 쳐야지 조금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전혀 결핍이 없어요. 전혀 그 영광의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환대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십니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나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을 환대하는 공간입니다. 환대하는 시간이라는 걸. 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신비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환대합니까? 먹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먹는 것. 좀 서먹서먹한 사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해갖고 이제 적응하시는 분들은 가장 빨리 적응하는 길이 뭐냐면 같은 남선교회, 여전도회, 짜장면이 됐든 된장국이 됐든 식탁 공동체로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밥 사겠습니다. 밥 먹으면 금방 심해지는 거예요. 밥 먹으면. 지금도 내가 특별히 이게 강다니까 함부로 얘기하는데 저한테 밥 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사는 권사님이 계셔. 내 이름을 얘기하면 이분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나는 그 밥을 지금도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보다 뭐가 더 좋아요? 박사는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 따면 되는 거지. 뭐 요즘 뭐 AI 인공지능 시대에 뭐고 볼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로 환대해주는 밥 사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더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친해지냐면 같이 운동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가 됐든 같이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밥 먹으면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환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서로를 향한 환대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환대하지만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어떻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아로, 메시아로 오게 되었느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환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봤을 때는 저쪽에 그냥 세 사람 가든지 말든지, 에이, 혹시 강도떼가 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근데 따지지 않고 달려 나가는 거예요. 저는 조금 격한 표현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환대에 미친 사람 같아. 그냥 잡아다가 내 집에 좀 머무십시오. 쉬고 가십시오. 제가 빵을 내오겠습니다. 우유를 내오겠습니다. 버터를 내오겠습니다. 그 정도면 족한 거 아니에요? 비프 스테이크. 아니 멀쩡한 송아지는 예정에도 없는데 그거 잡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 같아서는 찬양대 잡을 수 있어요? 예, 여기는 없어 지금 얼굴이. 이쪽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잡아다가 가서 비프 스테이크 대접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환대하고 싶어서,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 정말 섬기고 싶어서, 정말 나눠주고 싶어서,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 불붙듯한 사람이 아니냐, 열정의 사람이 아니냐. 왜 그럴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증거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나그네가 아니네.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언제 사라임을 가르쳐줬어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예,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요 사라가 뭐 20대 초반만 돼서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막 안에 있던 사라는 연세가 몇 살? 89살. 다 경수 끝났어요. 손자가 있어도 한참 있을 연세예요.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이니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한자로 후사, 뒤후자 이을사, 뒤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뭐 우리도 그 문화가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실소가 뭐냐면 어이없어 웃는 웃음을 실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 이 말은 좋은데, 아니 하나님의 종이면 그렇게 뭐 아무 나오는 대로 다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되는 말을 하셔야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기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13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금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그 호칭이 바뀌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원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야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그네에서 천사들에게서 야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 립을 드러내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왜 메시지를 듣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메시지입니까? 세상에 상식은 넘쳐나요. 그런데 상식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상식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하면 상식에 기반했지만 그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89세의 할머니에게서는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합리성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뿐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안 되죠. 자연인 사라가 아이를 낳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모든 인생의 계획 속에 여러분 무엇을 계산해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계산해 넣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언제 계산해 놓냐면 예배할 때는 계산해 놓고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 밖에 나서면 하나님은 계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잖아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만 살려고 하면 뭐 하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힘 낭비 매주일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신비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달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태양의 일정한 온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공전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전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혹시 붙잡고 계십니까? 뭘 붙잡아요? 내 생명 하나도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사라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웃는 거죠. 아들이 있으려니까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내 판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문제는 뭐냐면 내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판단하지만 내 판단은 항상 옳습니까? 내 판단이 항상 옳으면 이 세상에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응? 모두 옳은 쪽을 택했는데 근데 신기하게 왜 부부싸움하고 왜 이웃과 싸우냐면 네 판단과 내 판단이 서로 달라요. 근데 A라는 사람도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하고 B라는 사람도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재판관한테 가는 거죠. 법원에 가요. 누구의 판단이 옳은 겁니까? 그럼 이제 그 판관은 땅땅땅 또 판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제가 판단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남을 판단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제가 판단을 안 하고서 그냥 멍청하게 살아요? 그건 아니고 내 판단만 옳다고 여기지 말아라. 우리 판단에 미스도 있는 거예요. 내 판단보다도 상대방의 판단이 더 바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 판단만을 절대시화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오늘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저 판단만 하는 사람, 내일 또 판단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무슨 함정에 걸리냐면은 다 자기가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일도 판단해요. 모레도 판단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미쳐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여기 앉아보니까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배 나오고 이거 아니야 이것도 머리 헤어스타일이 왜 이렇게 길어 좀
허리 오면 좀 이렇게 하면 좋고, 그 목은 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게 티셔츠가 늘어져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게 정상이겠느냐고요. 그게 있어요. 자, 누가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저 법원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20년, 30년 재판을 하다 보면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어떤 판사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 병자죠. 그런데 20년, 30년 끊임없이 그 재판관의 이치에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직업병이 그렇게 생기는 거지요. 예? 그건 이해를 해줘야 돼. 근데 그분이 스스로 야, 내가 판단할 때마다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래서 우리 재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래요. 그 청소년 그 재판 유명한 누구 있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던데, 참 무슨 재판관이신데, 예, 때로는 훈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예, 막 울기도 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기 때문에. 예, 우리 교회도 경찰이 있고, 제 가족들 에게도 경찰이 있는데, 이 경찰들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특별히 무슨 범인들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도 뭔가 범인 같고, 저 사람도 뭔가 범인 같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의 직업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너 이렇게 지금 속으로 얘기했지?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덜컹해서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로이, 예, 히브리어로 노가 로예요. 로 아니다. 로 네가 웃었다. 하나님께서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수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의 종이면 무슨 말 해도 되는 겁니까? 실수한 죄.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내가 사라의 위치에 있었어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주시고 그 이듬해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신비를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져 온 것은 그의 환대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환대는 그냥 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의 결과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오늘 또 대접받기를 즐거워하시고 환대받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더 가져와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환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환대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치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같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혹시 최상의 것을 선물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식에게든지 최상의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대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환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묵상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환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 가운데 어떤 환대가 더 아름답고 위대한 환대일까? 두 번째, 오늘 나는 살아가면서 어떤 환대의 열매를 맺고 있나? 어떤 환대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나?